파키스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느끼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멕시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핍박하는 성도들이 신실함을 잃지 않게 굳건하게 하소서. 오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이슬람교의 거짓됨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주소서. 레바논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에티오피아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큰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부르키나파소 이슬람 교도들이 폭력 때문에 피신했던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소서. 코모로 성경을 독자가로 번영하는 사역이 완성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늘 깨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과 화합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보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혹시 이 교회에 오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혹시 있으셨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무슨 재밌는 얘기 할까? 그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온전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또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이 일은 매우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듣기에 좋은, 그냥 들으면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 교훈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웃긴 이야기, 농담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저 목사는 농담도 한 번 안 해.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 따먹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진지하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이야기거나 세상 이야기거나 세상 농담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먼 땅으로 그가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 안에 있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에, 그 강가에 에스겔이 지금 서 있어요. 이방 땅입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 그발 강가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주님 만났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2장에 넘어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엔 말씀까지 하세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야 사람아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라. 지금 에스겔은요,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왜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작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냥 빳빳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에스겔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요,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예요. 2장 1절에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오늘 이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뜻을 느헤미야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니다.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다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엎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냥 말씀을 앉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선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지요? 여러분이 사람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저놈이 오늘 무슨 말 하나 보자 하는 얘기로 그 자세로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오늘 뭐 좋은 얘기 하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듣는 자세 가운데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직 그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내게 범죄했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 하나님 보내시겠대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네가 가서 할 일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는 거야 라고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요, 그 에스겔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라며 하나님께서 막 고민하며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 앞에 보여주는 반응,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요,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를 결단하셔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아가실 때 그냥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 말씀을 전할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달자의 첫 번째 전달 방법은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보태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라고 명령하세요.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말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어떤 내 마음을 전달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사실 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단순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한 하나를 더 보여주시죠.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세요. 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뭐 하라고요? 먹으래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뜯어서 씹어 먹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요.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서 소화시켜서 네 것으로 만들고 네가 경험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2장 7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오늘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반응이 별 시원치 않아요. 듣고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해도 소용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이거 뭐야, 아무 수고도 고생해봤자 뭐 아무 결과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수고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전도를 10명을 했으면 10명이 다 오면 좋겠어요. 아니, 10명이 아니어도요, 제발 1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와도 1명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별로 시원치 않게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마음에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유, 내가 뭐하러 이런 걸 하나, 이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하러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꼭 결과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꼭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신경 쓰지 말래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대요. 심지어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뭐 하라고요? 가서 얘기하라고요. 그냥 가서 얘기하래요.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건 알게 될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도는 알게 될 거야. 그 이후에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결과를 얻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너 가서 데리고 와서 열매 맺어야 돼가 아니라 듣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주의 일꾼들을 향하여 주님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럼 여러분이 저는 사람을 100명 데리고 왔어요, 1000명 데리고 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가서 백성을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듣든 말든 상관없어, 가서 일단 얘기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나아가셔서요, 듣든 안 듣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너무 마음에 자책하지 마시고요, 들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가셔서 꼭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써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막 빼곡하게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좋은 말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에스겔이 가서 얘기할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이 말을 전하면서도 스스로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기록되었는가 봤더니 글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을 받아먹어서 그 말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패역한 백성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죄악으로 배반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이 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왜 뭐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하면서 기분 나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백성은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하나님 아셨어요. 어떤 결과인가 하면 바로 가시가 오고요, 찔레가 오고요, 전갈의 결과가 올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계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 박해를 견디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듣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듣고 반응이 없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박해받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의 사명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이 뒷이야기는 잘 몰라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 이 이야기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연설을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날 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링컨 때요, 그 시대에 연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연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최대한 말을 어렵게 하고 말을 길게 하고 복잡하게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를 넣어서 아주 짧은 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게요, 이 말 한마디조차도 무지하게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꼬아서 얘기하는 그걸 되게 잘한다, 와
좋은 연설이다라고 칭찬했대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요. 단순한 말을 단순하게 안 하고요. 어렵게 하고 화려하게 말하는 걸 잘한다고 칭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연설하기 전에 그 바로 앞 순서에 에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요.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연설하는 방법 그대로 연설을 했어요. 마치 장장 2시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지루한 연설을 듣고 나서 뭐 이게 말이 길어, 좀 짧게 좀 하지,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말하고 길게 말해서 아주 그냥 언변이 좋은 사람, 와, 연설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였죠.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2시간 동안 장장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요, 그날 얼마를 연설했는가 하면 2분을 연설을 했어요. 앞 사람이 2시간 연설했는데요, 그 다음 링컨이 올라와서 2분만 연설하고 내려갔어요.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딱 2분 동안 얘기하고 결론 짓고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연설은요, 2시간짜리 에버렛의 연설이 아니에요. 2분짜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 남아있어요. 왜일까요? 단지 짧아서요? 긴 2시간짜리 기억을 못하니까 짧은 2분짜리만 기억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연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앞에 했던 말들은 사람의 말이었고 화려한 말이어서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갔다면,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짧고 간결한 말로 정말 마음에 심는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마음에 그 뜻이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가서 여러분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말씀 다 좋지요, 그거 듣고 뭐 도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아, 그래, 교회 가서 듣는 얘기는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야기, 들으면 도움되는 교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들어서 도움되면 좋은 거고요, 안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안 들어서 도움 못 받는다고 인생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아, 그래, 그 들어서 버릴 거 없어, 잘 살 수 있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될까? 매일같이 들어야 될까? 매주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권위에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듯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들려주는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동일하게 우리도 결단해야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명령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가셔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랜만에 드리는 숙제입니다. 가셔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잘 하실 수 있죠? 예, 꼭 가셔서 한 사람에게,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꼭 전하세요. 괜찮아요. 들어도 되고요, 안 들어도 돼요. 듣고 쫓아와도 되고요, 듣고 안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